본문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은 조금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순서적으로 보면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 맥락에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절에 헤롯과 헤롯의 통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는 무역 도시였습니다. 농사를 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헤롯이 두로와 시돈을 굉장히 싫어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물산들이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헤롯이 싫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를 좀 싫어했기 때문에 헤롯도 정치적인 이슈로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두로와 시돈 사람 같은 경우는 생존이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헤롯은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했을 겁니다. 화평을 죄송합니다,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라도 선물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별히 이제 고대에는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이득을 취했을 겁니다, 헤롯은.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전형적인 권력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 이게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이었어요. 헤롯이 자신을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를 포장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헤롯이 자신을 종교인으로, 아주 신실한 유대교인으로 포장을 했지만 결국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욕망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은 헤롯으로 시작했다, 헤롯으로 끝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모든 이슈들은 이 권력자 헤롯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는가를 최종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20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이 사람이 유대교적 열심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성격 자체가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20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20절과 21절, 22절은 다른 맥락입니다. 어떤 해석자들은 21절, 22절에 하는 연설이 두로와 시돈과의 새로운 맹약 때문에 하는 연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21절에 등장한 21절, 22절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헤롯의 죽음은 역사가에 의해서 이미 기록된 역사입니다. 실제로 성경과 비슷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왜 이런 연설을 했는지가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은 헤롯의 성격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약자에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헤롯, 그것을 약자를 압박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헤롯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을 압박했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유대인의 어떤 환심을 얻으려고 하는 이 헤롯을 먼저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황제에게 아첨하고 있는 모습을 그 다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1절, 22절인데요.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자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여러분 지금 연설을 했잖아요. 이 연설이 원래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의 연설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에 의하면 영국의 원정을 성공했던 글라우디오 황제를 아주 칭송하기 위한 행사였던 거예요. 가이사라에서 열렸던 행사였습니다. 근데 이 행사 때 은빛으로 빛나는 용포를 입었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대낮에 은빛 옷을 입고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밝겠죠. 그 사람이 밝겠죠. 반짝반짝 빛나겠죠. 네.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헤롯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지금 누구를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헤롯을 칭송하고 있죠. 네. 이것도 참 재밌는 광경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행사였거든요. 우리 황제는 너무 대단해요 라는 행사였는데 그곳에서 누가 지금 높임받고 있어요? 헤롯이 높임받고 있습니다. 근데 헤롯이 그냥 높임받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높임받고 있어요? 신이다 라면서 높임받고 있어요. 저 사람은 신이다, 신의 목소리다 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역사가들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이 연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연설이 어떻게 이제 신의 소리다 이런 목소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기 마련인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자의 목소리다. 그러니까 필멸자의 본성을 뛰어넘는 자가 신이란 얘기죠. 네. 역사가도 동일하게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에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갑자기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심판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 때문에 즉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즉각적인 심판을 당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죽였던 본디오 빌라도도 그런 심판을 안 받았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즉각적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벌레라는 그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한 번 등장해요. 그래서 이 벌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버그가 아니라 세균이나 기생충을 얘기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문헌에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냐면 연설을 할 때 그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 불의한 칭송, 불합리하고 불의한 칭송을 그가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올빼미가 등장했대요. 올빼미가 갑자기 웬 말이야? 그랬더니 올빼미가 유대인들이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는 새였습니다. 근데 올빼미가 갑자기 그 헤롯을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헤롯이 어떤 일을 당했냐면 갑자기 엄청난 복통을 호소하면서 5일 동안 시달리다가 죽었다라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빼미가 정말 등장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갑작스러운 고통을 호소하면서 헤롯이 죽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고 말았다. 하나님만 받아야 되는 하나님만 받아야 되는 그 영광을 본인에게 돌렸기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 하나 던져야 되죠. 그러면 본인을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많은 왕들, 황제 이런 사람들은 왜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마치 하나님 좀 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야고보는 살려주지 않고 베드로는 살려주고, 스데반도 살려주지 않고 베드로는 2번이나 살려주시고, 바울도 살려주시고. 근데 왜? 여기 좀 차별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헤롯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헤롯을?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존재합니다. 반드시 이유가 존재해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4절도 갑자기 이 말씀이 왜 등장하지 의아스러울 정도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헤롯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실 뭐 다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오역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 말씀은 개역개정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정확한 번역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성장하더라, 그리고 더해지더라, 배가 더해지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졌다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사도행전 12장의 그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질 만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헤롯이 죽어서요. 헤롯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퍼진 거죠. 그리고 말씀이 더해진 거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배가 됐대요. 더해졌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졌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의 문맥에서 2가지 용례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활동, 사도들의 말씀 전파를 통해서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배가 됐을 때 사용됩니다. 이런 표현도 쓰여지죠.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이 흥왕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 교회가 성장하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이 흥왕해지고,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2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실천되어졌을 때, 성취되어졌을 때도 쓰여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흥왕한다, 다른 얘기로 하면 말씀이 드러난다, 더 분명하게 말씀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됐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헤롯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심판하셨어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보통은 말씀이 흥왕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믿는 자들에게만 그것을 적용하는 오해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만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 땅에 2가지를 하시는데,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그러면 정의가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사랑이 실천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 헤롯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건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제사장 엘리 가족 엘리와 엘리의 아들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기 때문인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헤롯에게도 그대로 실천되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도 심판받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유독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거의 헤롯이 유일하다시피 해요. 물론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등장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좀 다른 측면이에요. 이렇게 전형적인 악인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헤롯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의 대표적 성격을 띠고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어떤 대표적 성격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굉장히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만큼 미워하세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할 정도로 죄를 미워하세요. 근데 그럼 죄의 열매가 아주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수많은 죄의 뿌리와 열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 수위로 안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사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아주 극악한 중범죄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게 다루는 범죄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반란죄죠. 우리가 보통은 반란을 안 일으키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는 죄로 여기지만 보통 대부분의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반란죄는 가장 최고 수위의 범죄로 인정하고 있죠. 하나님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은 범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반란입니다. 반란. 다른 얘기로 하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인 것과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 이거 싫어하세요. 이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근데 정말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의 전형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인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로 좀 적용하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반발할 겁니다.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죄를 저질렀다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더라도 어떤 사람의 경우는 웬만한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뭘 저질렀어요? 반역죄를 저질렀잖아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무시했잖아요. 네. 여러분 헤롯은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것을 표출했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권력자가 되자 독재자가 되고 사람을 압박하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독립운동가가 독재자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권력이라는 것을 쟁취했을 때에 자신의 욕망하면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모든 인간이 헤롯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헤롯을 죽이신 이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두 번째 이유였는데,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헤롯이 있는 한 예루살렘 교회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의 그 맥락 속에서 헤롯이 하는 행위를 좀 보십시오. 그 행위를 봤을 때에 과연 그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남아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 이제 하나님이 무섭구나, 이제는 교회를 건드리지 말아야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죄 없는 간수들을 죽였을 뿐이었습니다. 헤롯이 남아있었다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도 권력자가 그 지역의 교회를 초토화시킨 역사들이 존재합니다. 한국도 그런 아주 뼈아픈 역사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왜 유독 예루살렘 교회만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개입하셨을까요? (25절에)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와 사울을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세 번역에 좀 헷갈리게 기록되어졌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까? 안디옥으로 간 겁니까? 네. 잘못 읽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왔대요?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만 놓고 봤을 때는 바나바와 사울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사도 야고보가 죽임당한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성경은 반드시 시간 순서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장이 시작하기 전 11장 30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구호 기금을 갖다 줬다라는 표현이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바나바와 사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직접 목격했는지 그 장소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또는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혀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자 예루살렘 교회에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앞서 읽었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이 헤롯에게도 임했지만 누구에게도 임한 거예요? 주의 백성에게도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새로운 동역자를 얻어서 안디옥 교회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주인공을 교체해요. 그 전까지 주인공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세워지는지가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이제 중심 주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예루살렘 교회는 살아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져서 그의 백성이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실천되어졌을 때에
형태가 좀 달라요. 헤롯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좀 다른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심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심판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심판하나요? 교회를 통해서 헤롯을 심판했습니까? 안 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의 대상자를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심판은 누구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서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그 사법기관에 종사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시죠?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악인에 대한 최종 심판의 권한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께 달렸다. 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했을 때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직접 확장시켰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기준으로 봅시다.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서쪽 끝에 또는 동쪽 끝에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사실은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유라시아 대륙을 지나서 육로로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는 게 가장 빠른 경로 아닙니까? 또는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가장 빠른 경로 아닙니까? 근데 실제 역사에서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대서양을 지나서 아메리카로 복음을 갔다가 그 아메리카에서 태평양을 지나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가장 어떻게 됐어요? 긴 경로를 따라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냥 하시면 편하잖아요. 하나님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저도 가끔은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그러신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에서도 이것이 등장하는데, 주의 기도 가운데, 주기도문 가운데 이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보통은 이럽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은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뭐 할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말이 생략되냐면 우리를 통해가 생략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의 뜻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이루어집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죽도록 헌신하면 이루어집니까? 하늘의 뜻과 이 땅 가운데의 현실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전 구절이 뭐예요? 이 전 구절이요,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주의 뜻을 간구하고 알고 기도해서 그것을 실천하면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흥황하여 주의 백성에게 임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 요한은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 다시 안디옥 교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겁니까? 아니요. 주기도문 뒷부분에 나오는 게 있죠.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당신이 하실 수 있지만,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서, 이 멸망당할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과 그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를 통해서. 다시 따라 합시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서, 그리스도가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광을 공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뜻을 실천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심으로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당신의 뜻을 알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하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그냥 보잘것없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통로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당신께 헌신하는 것은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나의 하루를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하루가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임을 기억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이 나에게 새겨져서 당신의 도구로서의 삶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내가 당신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당신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도와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분께서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당신의 뜻을 위해서 구한다면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을 위해서 먼저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편벽한 집을 먼저 짓고자 노력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나아가기에 소망합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루의 삶은 그냥 나 자신이 평안하고자 하는 하루의 삶이 아니라 당신의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뜻을 거룩하게 이루기 위한 도구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자존감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자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의지한다면, 당신의 일을 구한다면, 당신의 나라를 구한다면 우리의 삶을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당신의 삶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마가 요한처럼 우리의 만남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심정의 도구들이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졌을 때 당신의 정의와 당신의 사랑이 이 땅에 드러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구하는 것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주변을 섬기며 당신의 뜻을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내가 이루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오늘의 삶이 당신의 도구임을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따라서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